네,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들어오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또 한 공동체를 섬겼던 우리 지체들이 이곳저곳에 보여서 좀 마음이 좀 특별하더라고요. 예, 뭐라고 말할까? 헤어진 옛 여인을 만난 건가요? 하여튼 뭔가 모르는. 네. 지난번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또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더 특별하고 감사하고,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통해서 분립개척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벌써 1년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가 그러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저희들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29개의 교회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담임 목사의 캐릭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또 다른 열정으로 지금 저희 교회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팔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영적인 파도에 저희는 그냥 편승해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희 교회 예배가 가장 뜨거운 줄 알았거든요. 수원 꿈꾸는 교회 예배가 가장 뜨거운 줄 알았는데,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또 뜨겁게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구원의 현재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서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와 사도 바울과의 너무나도 가까운 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 서신서 곳곳에 드러나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이죠. 구원의 과거형.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구원의 시제의 과거형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제는 여러분 추측하시겠지만 미래형이죠.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체를 갖게 되는 그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영화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좀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너무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곁을 떠나고 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걱정하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다, 참 어렵다 많이 느끼고 삽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와서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일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그리고 삶의 고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늘 깔때기처럼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초점이 어디냐?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가 맞나?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결국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 메시지로 몰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은 이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 앞에 또 우리의 넘어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현재형, 오늘 성경이 강조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현재형은 구원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대부분 우리의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한스 킹의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의 출발점은 결코 개개 신자가 아니다. 개개 신자를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유적인 오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경건한 개인들의 응집체로 해소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선포는 동방의 구원 종교들과는 달리 개인의 구원, 즉 개개의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선포에는 오히려 전 백성 공동체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구원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 개인적인 구원으로 구원론을 이해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론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실 때부터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모든 자손을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족속을 또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부르신 거죠. 한스 킹의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초대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행해졌는데요,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외적 징표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왜 세례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드립니까? 목사님이 그 개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한 걸 알고 목사님 신방 가서 그분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그렇게 드리지 않고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분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분에게 세례를 드리는 겁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혼인한 것 같은, 연합된 것 같은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분의 개인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모든 행위와 신앙에 선행하며 이러한 부르심은 하나님 백성 모두를 지향해 나간다. 따라서 개인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내에 존재하며 개개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또는 교회 내에 존재하게 된다. 좀 신학자의 말이니까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할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공동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없는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그러려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면서 앞부분에 이런 단어를 썼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리다는 이 단어 보통 성경에서 누구를 향해서 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이 표현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이 두렵고 떨림의 대상은,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체예요, 공동체. 믿음 안에 있는 식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아멘. 보세요.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렵과 떨므로 누구를 영접했어요? 자기를 영접하며. 지금 이 두렵고 떨다는 단어를 하나님을 향해서 쓴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그 책의 저자인 김도현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은 서로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두렵과 떨림으로 대하며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을 이룬다고 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 속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두렵과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대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로 우리 지체들 안에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로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참 많아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좋은 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죠. 시기의 말, 비난의 말, 정죄의 말, 판단의 말도 많습니다.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서로를 대하는 데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가벼워져요. 쉽게 생각하게 돼요. 익숙해지면 그 대상이 쉬워지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게 되죠. 여러분, 가족들 안에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성경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현재형은 무슨 뜻인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모이면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 그 다락방 교재 앞에 다락방 가이드라는 것을 넣어드립니다. 그 다락방 가이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나이나 직분을 가지고 그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를 늘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다락방, 낮다락방인 경우는 언니 뭐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는 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있는 거지 교회는 언니가 없어요. 네. 왜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10년, 20년 살고 애 임신했을 때 애 낳아서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같이 살아서 늘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얘, 쟤, 언니, 야, 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
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로서 섬기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현재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 하나님을 대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돼요. 누구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연수, 나이, 그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현재형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는구나. 나의 행위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은 또 이게 또 지나치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완성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는 이 현재형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13절 말씀,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를 너무 기뻐하셨대요. 너무 바라셨대요. 원하셨대요. 이 기쁘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결심, 의도,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져주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구원만 그렇습니까? 성화 또한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순종을 많이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 오늘 그 설교 전에 목사님이 또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오셔가지고 그 학교 안에 아주 유명한 그 설교학 교수로 박영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박영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아시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번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선 목사님의 대표적인 설교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198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1999년도에 그 책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책들을 열심히 읽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 최근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다시 그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뤄낸 것이다. 이것이 그 책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 책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요셉, 야곱, 다윗, 베드로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날 때부터 그들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픽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들이 남들보다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열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화 또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으면 반응하게 돼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반응하게 돼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우리의 반응이 클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클까요? 역시 함께 꿈꾸는 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하나님의 열심이 큽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현재형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현재형을 강조한 본문의 표현을 설명드리면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배경 안에서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이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라는 단어는 수군거리다는 뜻입니다. 수군거리다. 예,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거죠. 조금 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뒷담화예요.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 디아로기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근데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말을 꼬투리를 계속 잡아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적인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흠집을 내는 말다툼. 이게 디아로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 말꼬리 잡는 거죠. 말꼬리 잡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뒷담화하지 말고 말꼬리 잡지 말래요. 예, 여러분 앞담화 하시길 바랍니다. 할 말 있으면 앞에서 사랑을 담아서 좋은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돼요. 저희가 구원을 이루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그 구원을 깨는 거라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고 끊임없이 그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 것, 그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바울이 쓰는 이 표현이 지금 본문의 흐름과는 조금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바울이 다니엘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표현이에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구원의 현재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 원망과 시비, 뒷담화, 말꼬리 잡지 않는 그 성도의 모습은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래서 어그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서 빛처럼 드러난대요. 꼭 다니엘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포악한 왕으로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 중에 어떤 명령이 있냐면 자기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악몽이었겠죠. 근데 그 꿈이 너무너무 자신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모든 술객들, 박수들, 말하자면 이런 꿈 해석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해석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들이 거의 난리가 났죠. 제발 왕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왕 어떻게 합니까? 왕이 너희가 지금 나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좀 나쁜 표현이지만 간보는 거냐. 그러면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다 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말해요. 이 정도로 포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꿈대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결국 가장 포악한 왕으로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있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일이 벌어져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가 빛처럼 빛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 주변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본문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아멘.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으로 추정되는 때예요. 다리오 왕 시절에. 그러나 그는 1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오는 그때나 80이 되어서 이제는 육체적인 힘이 더 쇠하여지고 그리고 제국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또한 페르시아 왕 또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수근수근거리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고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꼬리를 잡지 않고 시비를 걸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는 구원의 현재형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거든요.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출발하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에도 믿음 안에서 너희가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한다. 그들에 대한 염려로 출발을 했어요. 그들이 구원이 흔들릴 것에 대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뒤로 가면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 나는 당신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믿음의 제물처럼 나 자신을 태워드리는 번제단의 제물처럼 드려도 나는 그래도 기쁘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와닿아서 제가 그 번역을 좀 가져왔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 세 번역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 빌립보서는 가장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개인적인 편지로 불려지는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바울의 애절한 마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을 걱정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서신서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해도 저는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현장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 구원의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자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그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 자신이 중심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현장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으로 점점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중심적인 그 기도 제목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이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우리께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특별히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통계는 우리에게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2030년 딱 7년 남았죠. 2년 전 기독교 일간지에서 2030년이 되면 한국 교회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 타이틀 기사를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큰 과장이 아닌 것은 점점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 주일학교가 넘쳐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죠? 네, 이건 너무나도 복이에요. 예, 정말 29개 교회 주일학교들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고 만족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실제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 있질 않습니다. 청년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인구 절벽이 아니라 신앙 절벽이에요. 그게 곧 현실화될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원 꿈꾸는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어요. 에스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반올림을 하면 약 5만 명이에요. 5만 명. 이 5만 명 많은 숫자나 적은 숫자를 봤을 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체로 봐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숫자 또한 적은 숫자도 아니죠. 70년을 포로로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그들이 5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60년 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을 합니다. 2차로 예루살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온 숫자가 몇 명이냐? 5천 명이에요. 10분의 1이죠. 5천 명.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점부터 2차 포로 귀환자가 생긴 시점까지의 기간이 약 150년입니다. 150년 동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겠어요? 이민 가도 30년, 50년 되면 돌아오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150년이에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이 5천 명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자 명단과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의 가문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차 포로 귀환 때 왔던 가문의 자손 대다수가 2차 포로 귀환에 왔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알려주는 걸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당시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한 말씀을 믿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의 회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처음에 5만 명이었는데 그 5만 명의 자손들 대다수는 5천 명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5천 명에 들어갔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적인 얘기예요. 왜 그렇죠? 삶으로 보여준 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6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도 그 할아버지 세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현재를 살아내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아내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60년 후에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킬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말로는 선교를 얘기하고 말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말로는 긍휼을 얘기했지만 그 긍휼을 살아내지 않고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었어. 그거 참 좋은 이야기야. 그렇게 살면 좋지. 좋은 생각으로 끝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현재를 살아내는 거예요. 함께 꿈꾸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는 한국교회 빚을 졌습니다. 저는 수원 꿈꾸는 교회는 제가 목회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아마 특병진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저는 제 설교 먹고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설교를 들으시다가 유튜브에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저희는 한국교회 빚을 졌습니다. 1만 성도 파송인단은 빚을 졌어요. 기도의 빚을 졌고 귀한 헌금의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어요. 저희들이 구원의 현재를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건성건성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여러분 정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하는 거고 책임감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현장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의 길을 보고 우리의 순종을 보고 우리의 선택을 보고 그들 또한 그 믿음을 지켜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오늘 함께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나 주시고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하는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나 주시고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현재를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순종, 그 과거가 된 순종, 우리의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그 과거가 과거가 지금 우리와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은 오늘 구원의 현재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현재를 살아낸다는 것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도움을 받고 서로의 도움을 주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현재를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져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현재를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구원의 현재를 살아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고 나 자신을 복종하며 서로를 대할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현재를 써내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아버지 구원의 현재를 아버지 써내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전의 영광을 자랑하는 교회도 아니고 아버지 막연하게 언제가 올 아버지 그 미래를 소망하는 교회도 아니고 아버지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두렵과 떨림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재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선택을 보고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을 본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흠없는 자녀됨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올라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하시는 모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밤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시는 분을 하나님 우리 함께 꾸르게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과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결단하며 힘있게 주님께 선을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복종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힘있게 주 앞에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에 먼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심을 비로소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은혜,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반응하여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열정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하는 것,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의가 드러났던 우리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우리의 일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빛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열매들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가는 그 모든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반응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될 수 있어.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끼고 주의 백성의 삶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지쳐있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에 낭망하고 하나님 정말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그 생명력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하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예매여 주님을 기뻐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감사여 은혜여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땅에서 주님 우리가 부름받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도하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 앞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사회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도시 가운데서 하나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어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 그 뜻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매여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생명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뼈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 군대와 같은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 에스겔의 역사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정말 테이블에 의자에 쓰여 있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그 이름들이 나에게 생소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이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척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 정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정말 그 세상 가운데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정말 니느웨 백성들처럼 정말 그렇게 요나의 그 부름을 통하여서 그 요나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큰 성읍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현재 영이 하나님 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이들을 위하여 또 이번 주에 있을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새생명 축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저들의 인생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갈 길을 밝혀 보이신 주님의 그 소원하심 하나님의 그 뜻하심 하나님 저들의 인생 위에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 이 이름들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한 영혼을 주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열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소망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 하나님 우리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의 구원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소명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쌓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공부를 통하며 하나님 생명의 그 역사의 은혜가 하나님 그 생명의 강가 위에 하나님 흘러넘치는 주님의 그 강물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만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 주님이 놀라운 그 사랑하는 것을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참 식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구원의 현정에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잊혀졌던 또한 우리 안에 식어져 있었던 우리 구원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추억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하였고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하나님 그 구원의 현장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가장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반응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잘 되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다락방이 주 안에서 복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눈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붙들고 한 주간도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암으로, 또한 정말 여러 교통사고 혹은 아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들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곡히 하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